우리가 다루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자 하시면서 이 언약에 너희 각자가 다 참여하라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맺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핏줄을 갖고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별도로 떡하니 존재하는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남자와 여자와 가족과 지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를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이지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구별지은 명칭이 아닙니다. 나는 양쪽 부모가 다 히브리인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토라를 암송한다. 이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대표자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어찌 잘해서 복을 받고 어떻게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공동체가 벌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셔도 그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딱 결정을 해놓은 어떤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흔히 교회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칭하기도 하지요. 통상 우리 밖에도 수원 성도 교회 이렇게 건물에다 써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부르는 명칭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이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책임을 다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 개개인의 관계없이 별개로 부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것인지 병들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걸핏하면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다, 저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걸핏하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는데 집사님이 말하는 교회가 어디 따로 둥그러니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집사님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수십 년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면 결국에 집사님은 자기 얼굴에다가 침 뱉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관에 대해서 평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유체 이탈 화법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그러는데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을 말합니까? 식구들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좋은 가정인 것이지, 좋은 가정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그렇게 존재를 해서 거기에다가 가입 신청서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부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같이 노력해서 좋은 부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부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가입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교회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모이고 쌓이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축복과 재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 모세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 섞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염려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모세가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희박해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에게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겉으로는 점잖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 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또 모세는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 스스로 평안하리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전에 28장도 그랬고 26장도 그렇고 앞에 신명기 전체에서 여러 번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렇게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애써 위안하면서 자기 암시를 하는 염려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모세가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가르치고 꾸짖고 단속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됐고 그의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까지 탁월하고 온유한 지도자 모세가 직접 이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도 이들은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염려가 드는 모세인 것이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마음에 염려가 생겨서 마음이 바짝바짝 타는 것입니다.
조바심이 생겨서 기회가 있을 때 한마디라도 더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상 때부터 불러온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뭉쳐서 살고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집과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이루고 있는 건축 재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주 허술하고 엉성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부실한 건축 재료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이것입니다. 그 허술한 틈을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이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틈을 벌리고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라고 하는 악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때부터 온 인류에게 유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시 독초와 쑥 겉으로 나오는 것을 제거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지금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 허술한 건축 재료와 같은 백성들에게 그 땅의 음란한 종교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결국 그간 애써 쌓아올린 이 신앙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내가 신신당부하니 그러지 말라고 예방주사를 이들에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부실한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잠시 신약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은 건축물의 벽체를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이야 뭐 건축하는데 반듯반듯하게 아주 쌓아 올리기 좋은 신자재들이 많이 있어서 웬만큼 좀 신경만 기울이면 차곡차곡 쉽게 벽체를 쌓아 올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랜 옛날에는 자연석을 가지고 그것을 깎고 다듬고 해서 벽체를 쌓아 올렸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전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남산 그 주변에서 4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 남산의 성곽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가 남산 성곽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산 성곽 보수 공사를 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그 성곽이 뭐 전쟁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허물어졌었는데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갑자기 큰 트럭에 큰 돌들을 뚝뚝 떨어뜨리더니 석공들이 수십 명 뭐 수백 명 몰려와서 그거를 요즘처럼 뭐 이렇게 기계로 자르는 게 아니고 그 정하고 망치 들고 하나하나 돌들을 일일이 다 쪼옵니다. 그걸 뭐 몇 날 며칠 몇 달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해를 넘겼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무너진 성들을 중건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제가 봤는데 규격화되지 않은 자연석을 그렇게 정으로 쪼아서 그렇게 벽을 쌓다 보니까 아무리 다듬는다고 해도 서로 딱 들어맞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돌을 이제 한 켜를 얹고 그 위에 다시 한 켜를 또 얹고 이렇게 쌓아 나가는데 이게 잘 들어맞지를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돌을 다듬어야죠. 다시 대충 이렇게 맞춰서 했다가 다시 다듬어서 아랫돌하고 윗돌을 맞춥니다.
그런데 보면 새로 놓는 윗돌만 다듬는 게 아니라 기왕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먼저 놓은 돌들도 또 손봐서 서로 맞추더라고요. 밑에 돌, 위에 돌, 옆에 돌 모두 손을 봐야 비로소 견고한 돌을 맞추어 쌓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 견고한 가정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둘이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결혼을 했지만 몇십 년 동안을 다른 환경에서 살았으니 서로 잘 맞을 리가 없지요.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가정이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흔들려요. 모난 구석들도 있어서 날카롭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잘 맞도록 정을 들어서 쪼개서 다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흔히 갖는 태도가 뭐냐?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너 그 부분 다듬어서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거 하나 있는데 저쪽을 파가지고 이 모양에다가 맞추어서 각도 맞추고 크기 맞추고 이렇게 해서 맞춘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냥 내가 삐죽 튀어나온 부분 그거 딱 쳐내면 그게 훨씬 더 쉬운 일인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부부가 서로 같이 손보고 같이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부분을 부드럽고 평평하게 다듬어야 그래야 서로 잘 맞고 그런 견고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희망하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딱 맞춰서 행동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면 서로 같이 손보고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리 잡은 밑에 있는 돌도 다듬어야 되고 새로 얹은 위에 있는 돌도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독한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는 견고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도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각자가 맡은 다양한 모습이 어우러져서 균형을 이루어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럽니까? 어떤 특별한 재주 하나 가졌다고 훌륭하다고 하지는 않지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해력과 상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포용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훌륭하다고 하지요. 영국 사람에게 저 사람 신사야, 이게 이제 젠틀맨이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칭찬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신사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꺼내놔도 30분 정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상식과 교양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박학다식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와 안목이 넓다, 포용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고집불통이지가 않고 균형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한 부분만, 팔뚝만 이렇게 두껍다고 건강한 건 아니죠. 어디 하나 아픈 데 없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건강한 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 균형입니다. 몇몇 사람만 열심을 내고 특정 은사만 확 돋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 역할을 감당해서 잘 어우러지며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입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고 병들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그 구성원 각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벌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양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무서운 진노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지금 끝부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하필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등장을 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노하시고 강하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의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예?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죠. 물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동성애적인 이런 측면도 거기에 흔적이 보이고 아주 타락해서 멸망을, 전체가 다 타락해서 멸망하긴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관점에서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러는 것이죠. 그 의인 1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과거에 대가족 사회에 살던 그 시절에 한 가족을 대충 10명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족이면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뭐 저희 집에 뭐 7명, 8명 같이 한 방에서 자고 그랬던 기억을 보면 이 당시에 충분히 이 대가족 사회에서 10명이면 충분히 한 가족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만한 버팀목이 될 만한 온전한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었다. 이 얘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 개인의 경건함이 자기 아내, 자기 딸들, 사위들까지 전해지지는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안절부절 염려하면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그런 민족적인 혈통, 국가적인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향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애써 거짓 위안에 빠져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고 각 가정마다 자기 가족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버팀목이 되고자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 재벌이기도 했고 나중에 세계 최고의 자선가로 유명한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가정은, 이 사람은 뭐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를 어려서부터 아주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이 록펠러가 아주 젊어서부터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20대 때부터 벌써 사업을 합니다. 광산업에 손을 댔는데요. 근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날렸습니다. 광부들이 밀린 임금 달라고 폭도로 돌변을 해요. 빚 독촉에 시달린 이 록펠러가 황량한 그 폐광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한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깊게 파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폐광을 다시 막 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더 깊게 파라 그랬다. 사람들이 드디어 제가 미쳤구나, 돌았구나 라고 속삭이지만, 수군거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 폐광을 파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액체가 공중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석유가 터진 것이죠. 석유 회사를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서 44살이 되던 1882년에 미국 석유 산업의 90%를 장악하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의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억만장자, 달러입니다. 달러로 억이에요. 우리나라 돈 억이 아니고. 억만장자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에 수입이 100만 불씩 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록펠러의 재산을 현 시세로 계산을 하면 현재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인가 그렇죠. 그 사람 가진 재산보다 3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상 가장 세계에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랬는지 50대가 이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당신 1년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내가 너무나 돈만 바라보고 달려왔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 록펠러는 석유 사업가에서 자선 사업가로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산실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자기가 혼자 힘으로 다 세웁니다. 12개의 단과대학을 거기다 더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미국 전역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하는데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기부하고 헌당을 했어요. 여러분, 록펠러가 큰 부자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숱한 믿음의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믿음의 부자였고 사랑을 실천하는 부자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모두 그의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대물림의 결과였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해줬다는 어머니의 10계명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죠. 언젠가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또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할 수 있는 한 힘껏 남을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뒤에 계신 분들 11조를 철저히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어머니가 늘 어려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내 가족의 이름이 교회 교적부의 컴퓨터에 올라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한번 침투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 않은지, 내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은지, 다 괜찮을 거야 하는 헛된 자기 위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세처럼 염려하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길 바랍니다. 살다가 그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자녀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꾸 교훈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각자가 모세의 염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